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지요? 우리 토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이제 내일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거룩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유년부 사역을 할 때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축구 시합을 하다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축구 게임을 하면서 같은 교회의 유년부 아이들인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좋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게임을 멈추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왜 모였는지, 너희들 왜 지금 이렇게 혼이 나는지를 아이들에게 혼을 좀 냈어요. 몇몇 아이들은 왜 혼이 나는지 알았고, 또 어떤 아이들은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자기는 나쁜 말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억울하다고.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 다른 사람을 말로 비방하는 거, 또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끼리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혼을 낸 거예요. 형들은 동생들을 잘 돌봐줘야 하고, 동생들은 형들의 말을 좀 들어줘야 하고, 나쁜 말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가르쳐야 하고 이야기해줘야 한다라고,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아이들을 혼낸 것에 대해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 반응이 어떠신 줄 아세요? 잘했대요. 잘 혼내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혼날 짓을 애들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는데 혼내셨겠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 혼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그건 아마 제가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지 않고 혼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혼날 이유가 있었을 거다. 당연히 혼이 나야 된다.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바르게 크라고 혼을 내신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신 거다라고 받아들이신 거죠.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고 결과에 따라서 맞았어요. 성적에 따라서 맞았어요. 숙제 안 했다고 맞았고요. 지각했다고 맞았고, 친구와 싸웠다고 맞았고, 떠든다고 맞았고요. 때로는 전체적으로 기합도 맞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교육 방침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나 한 가지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권이 약해졌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혼을 못 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혼을 내려고 하면 아이들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촬영하고요. 부모님에게 일러서 부모님이 와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뭐 고소를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한 선생님 한 분이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권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때리고 뭐 혼을 내고 이런 것보다도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모님들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폭력적인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대로 때리는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모든 교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르침도 받고 때로는 질책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매. 이제는 그것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3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식을 훈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훈계해라예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라. 죽지 않는다. 너무 좀 말씀이 끔찍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좀 거부 반응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채찍으로 때라는 얘기 아니죠. 그만큼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게 해서 때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 것 그냥 지켜보실 분들 계세요?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바지끄랑이라도 붙잡고 그 발을 붙들고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이거는 정말 난장판인 거예요. 뭐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삶도 신앙도 완전히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성전을 정화하고 이방인들을 내쫓고 레위인을 복귀시키고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복귀시키고 잃어버린 안식일을 회복시켜서 이제 굵직한 일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문제, 아주 심각한 죄질의 행동들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도 용서를 못할 일인데 더 한심한 것은 그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 말만 조금 할 뿐 아버지 나라 말인 히브리어는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결국 유대 남자로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히브리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민족의 문제가 되고 더 크게는 신앙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포기하는 문제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 나쁜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은요, 이 파급력과 전염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치명적이면서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크게 번지는데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느헤미야는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을 잡아서 본보기로 그 털을 뽑았어요. 그리고 맹세시키죠. 다시는 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맹세.
이 모습을 보고 사태를 짐작한 백성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이제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지혜로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자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여인들을 많이 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 원버럴에 제가 거기에 더러운 물 한 5방울만 떨어뜨렸어요. 완전 부은 것도 아니에요. 5방울만 부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 마시겠습니까?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안 씻었는데, 잘 씻어요. 안 씻었는데 그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물인데 제가 손가락을 담가서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여러분들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죠. 더럽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이면요, 처음에는 이것이 모호할 수 있어요. 눈에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더러운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은 조금의 더러움이 묻어지면 정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함을,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결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인식하고 내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을 구경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진정한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든 사랑의 매를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 잠언서의 말씀도 사랑의 매를 들라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의 매를 들어라 해요. 여러분, 가르치고 훈계하고 설득하는 것은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PCA, BCO 교단법에도 보면요, 여기에도 징계가 있습니다. 훈육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 종, 장로들, 저와 목사, 저는 이제 저희 PCA 노회에서는 강도 장로라고 하고, 우리 박혜선 장로님 같은 우리 장로님들은 7위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들, 또 집사들, 권사들, 그리고 성도들, 어떤 교회에서 불법적인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라라는 법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가서 그를 권하라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권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해라. 사랑으로 권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어라.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왜요? 그 더러운 것이 정결함을 망가뜨릴까봐. 하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노력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사랑의 매를 하나님께 받을 때 감사하기 원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내가 스올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때리시는 사랑의 매를 맞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도요, 이 사랑의 매에 다른 이들에게 때리라고 폭력을 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참 요즘의 단어에도 꼰대라는 단어가 왜 있을까요? 꼰대라는 단어를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미 삶을 사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잔소리를 들을 때 꼰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누구누구 꼰대야. 그래서 참 좋은 조언도 못하는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있다면 다 받아들이겠죠.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저분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근데 사랑을 못 느낀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나를 위한 말이라도 그것이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사랑이 기본이 되어지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사랑의 모습으로 섬겨주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우 저거 잘못하고 있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해요?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잡아야죠. 바지끄레기 잡아야죠. 안 된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혹여나 좀 어렵고 힘드시다면 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 사랑의 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 중요하겠지요.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해요.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온전한지 정결한지를 먼저 돌아보기 원하고요, 잘못한 것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기 위하여, 떨어뜨리시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군요. 이 매를 드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매를 맞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때리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으시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인간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하여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죄를 다스리고, 또 하나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기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알기 위하여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선하신 뜻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요, 매맞는 것을, 하나님께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매맞지 않으면 결국엔 교만해지겠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때려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때려주세요. 바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저희가 맡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려움과 아픔과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도 지금 이 시간들이 신앙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선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막혀있는 것과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그 길 가운데에도 늘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매맞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채찍질을 맞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매맞지 않는 것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원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목숨을 걸지 못하고 예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매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헌신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리더들, 재직회분들,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모든 이 어려움과 아픔과 주님 고통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아버지 한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아버지 찾아가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을 되게 하소서. 주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성도님을 되어지게 하소서. 모든 문제가 아버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아버지 다음 세대들, 자녀들 주님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을 주소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소서. 무엇이 세상의 뜻인지 알게 하소서. 무엇이 죄의 길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 분별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 베푸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소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예배를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직분자를 위해서, 그리고 찬양팀, 방송팀, 통역팀, 안내팀, 신교팀, 예배를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새롭게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예배를 통하여 그들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모든 상처가 씻겨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하여 주님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준비하게 하소서. 기다리게 하소서.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하늘에 물려서서 임재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여 이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통역팀과 함께 맞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때로는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 이해가 되게 하소서. 듣는 자들도 다 이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팀, 우리 방송팀, 신교팀, 안내팀, 통역팀, 아버지 예배를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내일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아버지,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 치유함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모두 다 참석하게 하소서.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모든 아버지 무너진 마음이 살아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사랑의 매를 맞는 것은 은혜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 매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주님도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때리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서 있는 모든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매가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예배,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예배를 수고하시는 헌신하는 분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주님의 치유하심과 새 영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